사회 각층에서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말입니다. 소통. 소통이 뭔지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 아마 안 계실 텐데 서로 피차 교통한다. 서로 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소통이라고 하죠.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래서 소통을 해야 잘하는 거죠. 친교, 그리고 또 친교라는 단어도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귐이죠.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개인주의화 되면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 뭔가 공유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교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위정자들도 이런 부분을 유념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 고린도 전서 16장을 통해서 오늘 그런 부분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친교입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고린도 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뭐냐? 바로 친교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떻게 친교를 나눌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16장을 펴시고 1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친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보가 나오죠? 연보가 뭐죠? 헌금, 헌물, 그걸 다 포함해서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가 또 연보를 통해서 친교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1절에 읽은 것처럼 연보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친교의 한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뭡니까? 굶주림을 기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굳이 기근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유대인 같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배척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을 잃게 됐죠. 직장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사주가 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 예수쟁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쟁이는 우리 직장에서 일하면 안 돼. 라고 잘리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 유지의 수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특유의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잠깐 찾아보실까요? 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참고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이제 보면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쪽은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아닌. 그래서 이분들에게 바울이 권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라든지 이런 마게도냐라든지 아가야라든지 이렇게 비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사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또 주로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영적인 은혜를 유익을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육적인 어떤 도움을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이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곤경은 곧 모든 교회의 곤경으로 여겨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곤경은 비유대인이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인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들의 공통된 곤경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라고 하는 동질성, 형제자매로서의 마땅한 교제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제하면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굉장히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보가 교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런 가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소식을 듣습니까? 한국에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등잔 밑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경우에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풀타임 워커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된 영역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사실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 직접적으로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모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전임 사역자들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적어도 한국 모임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자립교회, 서청주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자립교회예요. 그럼 우리도 비자립교회인데 우리보다 아까 광고 시간에 충청 지역에서 있는 모임 중에서는 서정주교회가 규모가 제일 크다고 광고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분들,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 살피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생활하시는데 한 달 생활 평균 생활비가 있잖아요. 얼마가 드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생활비가 없어도 생활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일꾼은 전임사역을 시작했다가
다시 파타임으로 돌아갔어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아내된 자매님 우울증에 걸리고 자녀들이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은 사역자의 자녀들이 사역을 원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역하길 원하는 형제와 결혼하길 원하는 딸들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 모임에 한국 교회에 젊은 사역자들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전심 사역을 국내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영성을 탓하기 앞서서 우리는 과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들이 떠올랐습니다. 연보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입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 요일로 어떤 요일이죠? 주일이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어느 날이 더 중요하게 됐냐면 첫 번째 날인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이때에 헌금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연보하는 것은 매주의 첫째 날 규칙적으로 하는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하니까 할 수 있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제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내 수입 가운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입에 따라 비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그 수입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연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그럼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몇 퍼센트를 할 거냐, 우리가 참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규정된 바가 없다.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비율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드리는 거예요. 자유 재량에 맡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라고 못 박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원리예요. 그러면 많이 주면 많이 주겠죠?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일십, 백, 천만 헤아려서 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십, 백, 천만 헤아려서 주시는 거죠. 아웃풋과 인풋이 딱딱 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이제 연보에 대한 더 지금 고린도전서 16장부터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떻게 된다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농사 지을 때 씨를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겠죠? 묘목을 많이 심으면 그만큼 수확이 있겠죠? 5그루를 심은 사람과 10그루를 심은 사람과 수확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 %다라고 정하지 않으셨지만 얼만큼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나는 많이 거두고 싶어요. 그럼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적게 거두어도 좋겠습니다. 적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적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어디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정해져 있을 것 같잖아요. 구약에서 11조 이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리적으로는 구약에서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가 내는 것을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라.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져오는 것이 보니까 필요량보다 너무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잘라가지고 이건 가져오지 마시오. 이게 아니라 다 받아라는 거죠. 제한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35장에서 출애굽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인간의 논리는 사람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아껴야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아끼고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방만하게 살아라, 막 쓰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은 검소하게 근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과도히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는 모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헌금 문제, 재정 문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는 알러지 반응까지 일으킬 정도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만큼 부패가 일어났고 부정이 일어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 반동이 있어서 터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과도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저하고 아끼게 됐을 때 오히려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11조가 있었죠. 11조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과연 10분의 1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1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이하에서는 축제 11조 또는 절기를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그게 제2 11조입니다. 그것은 매년 1년에 한 번 그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11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27장에서 보면 매 3년마다 하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3 11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러면 대략 몇 %일까요? 10%가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는 11조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뭘 정죄하셨습니까? 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박하와 근처와 회양은 특수작물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뭘 버렸냐면 그 정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의이고 긍휼과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걸 버렸어요. 그걸 정죄하셨죠? 그럼 11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빠졌던 거예요. 11조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것도 행하라. 그들의 행위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11조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조에 국한치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이 도대체 얼마길래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헌금을 했을까? 2렙돈은요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입니다. 한 렙돈이. 그럼 2렙돈은 64분의 1이겠죠. 그럼 하루 품삯이 요즘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뭐 남자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 되나요? 아무튼 10만 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한 렙돈은 780원입니다. 그럼 2렙돈이면 약 1,500원. 여러분 1,500원 헌금하면 훌륭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수준 헌금했겠죠? 1,500원이면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이 가난한 과부,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1,500원이 생활비 전부인 사람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11조를 초과한 거예요. 생활비가 1,500원인 사람이 11조 하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150원이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연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규정을 정해서 몇 퍼센트 했는지 그걸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손을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진 말씀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아두어서 연보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불일듯 일어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아두는 것입니다. 모아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드리는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즉흥적으로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숙고해보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를 할 때는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로 이 부분이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바울이 온다고 했었는데 정말 왔어요? 어이구 깜짝이야. 그래서 내가 연보를 준비 안 했다가 주섬해서 드리지 않도록 해라. 미리 생각하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연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연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 인정한 사람, 이렇게 우리말 언어는 단수 복수 개념이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복수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 4절의 내용들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연보 문제에 대해서 독점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동의를 얻고 그들에게 최종적 결정을 맡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독점되지 않는 것이다. 연보 문제는 독점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일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예들이 있어 왔더라고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재정을 맡은 어떤 유력한 성도가 이 문제를 좌우하려고 하는,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아멘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있어서 투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른바 이 대형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투명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연보는 친교의 수단이다, 교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보할 때 물론 연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수단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친교라고 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교 두 번째 측면에서 15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은사교류 및 교회 간의 사귐을 통해서 친교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타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성도가 성도 만나기를 거부하면, 꺼리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전화를 해서 형제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대구로 찾아가야겠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길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그 남쪽에 있었던, 마게도냐보다 남쪽 이제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거예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의 열매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고, 그래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를 머문 가운데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 쓴 첫 번째 편지를 써서 아마 10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줘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여행할 때 또는 방문하게 됐을 때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까?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린 사진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사진이에요. 제주도에 사실은 우리 자매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좋은 일로 방문한 건 아니잖아요. 조문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주일이 이제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그 제주 지역에서 체류를 해야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그렇게 만나고 교제를 하고 돌아왔는데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또는 우리가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전 대덕교회와 풋살 시합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의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도 간에 주일날 얼굴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주 만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집회 끝나고 그냥 쌩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또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섬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친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좀 소심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심해 보여요? 대범해 보여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주눅이 쉽게 들거든요. 디모데가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이 속병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속병이 잘 생겨서 바울이 권하잖아요. 당신 그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가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니까. 디모데가 갔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냥 기질적으로 워낙 이 고린도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막 나는 아볼로에게 나온 바울에게 나온 게바에게 속했다. 막 이러면서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유 기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디모데가 갔을 때 거기에 기세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앉았다가 이렇게 올까봐 바울이 걱정이 된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선뜻 본인이 나서서 알아서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꾼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에 대해서 기질이 다양해요. 알아서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꾼들은 대부분 성품이 온유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섬길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교제고 그것이 친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일꾼 간의 피차 존중하는 것에 대한 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좀 가세요. 고린도에 가셔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들을 좀 살펴주세요. 여러 번 권한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안 가겠습니다. 그 바울이 선배 아닙니까? 이 후배가 까마득한 후배가 말을 안 들어. 가라면 갈 것이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죠. 기다렸어요. 아볼로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라이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배였지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세요. 무슨 파가 있었나요? 아볼로 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훌륭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가 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것이고 그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이 헬라 철학을 도입을 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아주 철학에도 능통했고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구변이 좋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볼로가 아주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위협을 느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절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볼로에 대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꾼 간에 피차 존중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원활한 친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경쟁자가 아니고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될까, 누가 더 인정받을까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피차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3절 이하를 보면서 저는 사랑의 권고를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전서에서 얼마나 쓴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참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구절에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사랑의 권고를 우리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 사랑의 소통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쓴소리는 쓰니까 쓴소리죠. 단데 쓴소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그래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잘못 가고 있을 때 형제님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저도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쓴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쓴소리하면 받질 못하세요. 미워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쓴소리를 하나님께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쓴소리를 그때 다 해요. 주님 이 형제를 이 자매를 그 쓴소리를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받을 마음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피차 사랑으로 권할 수 있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 14절에서 이제 권고를 하는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고 강건해라.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라. 이것이 바울이 개인이 가져야 할,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경선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 시간에도 깨어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설교자 책임도 있지만 깨어있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자고 있을 때는요. 더운지 추운지 아픈지 잘 몰라요. 근데 깨어있을 때 그걸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위험 가운데 또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려고 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빠지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서 불교 사원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찬송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대요. 그게 막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례한 사람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례한 분인가요? 무자비하고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들을 우상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우상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쪽 뺨을 맞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이쪽 뺨도 돌려대라. 받아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냐?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아까 찬양 시간에 그 언급했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지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 바로 작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꾼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일꾼은 누구입니다. 인정을 했는데 사사건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 우리 교회 일꾼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화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꾼으로 따라주는 거예요. 책임은 그 사람이 지겠죠. 책임 전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교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맹종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19절에는 이제 지역교회 간에 교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문안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안이 뭡니까? 인사하는 거죠. 단순한 인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간에 교류가 있어야 돼요. 교류가 막히면, 물의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고인물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교류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더 정통이고 저들은 우리만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류하면 물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류를 중단하는 순간부터 변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해야 돼요. 근데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보니까 우리와 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네. 섬기는 모양이 좀 다르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믿고 있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역교회 간에 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다소간의 차이를,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다소간의 차이를, 분별의 차이와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내 분별이 최고라는 아집에 빠져서 담을 쌓게 되면서 우리는 교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안하라. 문안하는 모습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류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친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아침에 티타임 시간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신 분 계신가요? 문자대로 다 뽀뽀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양치도 안 하고 왔는데. 이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의 문화, 이 지역의 문화에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서로의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가 함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맞춤으로 문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정신대로 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성 간에는 포옹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아직 포옹까지는 막 여기가 닭살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해하십시오.
제가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문화는 좀 그렇습니다. 악수 딱 하고 악수도 너무 오래 하면 저는 부담이 돼요. 어떤 분은 악수를 하고 쓰다듬는 분도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딱 악수하고 딱 해야지. 물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입맞춤을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교류하고 친교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생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문화가 얼마나 다릅니까? 기질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남편이 내 아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한 주님을 믿는 한 피로 구원받은 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님이 아프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혈육이면.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으시죠? 육신에? 그런데 남동생이 또는 형이나 오빠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 동생이니까, 아니 우리 형이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요거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형이니까, 오빠니까, 동생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뭐 도와줄 게 없을까? 끼니는 제대로 먹고 있는지, 병원진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의무감이 아니죠? 그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의무, 성경에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한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돼서 이제 온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다 가족이 돼서 살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거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거기 가서는 우리는 완벽해졌기 때문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나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잖아요. 나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분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주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지 받으셨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입맞춤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친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친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된 형제자매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친교는 바로 이것을 전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육 간에도요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통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통하고 싶은데 통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13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실제적인 교회 생활 곧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간의 친교를 떠나서는 나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서청주교에 적을 두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차 위로를 바꿔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아람어 마라나타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자주 하던 말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성찬을 무엇입니까?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지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뭡니까? 바로 그 실체이신 주님이 빨리 오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뵙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그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친교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빠져 있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또한 친교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형제자매들과 손을 함께 잡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과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 손을 잡으시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